예, 오늘은 스가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네, 그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본문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돼 있어요. 14장으로 돼 있고 211절이에요. 작은 분량은 아닙니다. 스가랴가 소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눌 때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서 그렇게 분량이 작지는 않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환상은 이미 다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환상에 대한 그 참된 의미들은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그 환상을 접할 때는 이게 뭔 말이요 하죠. 왜냐면 사용되어지는 그 이미지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또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정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 양식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환상들은 우리가 딱 읽으면서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성경이 그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언과 그 환상들은 이미 다 성경 안에서라는 얘기는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다 성취됐잖아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나 오늘 스가랴처럼 이렇게 보게 되어진 어떤 그 환상들은 이미 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심판이나 구원의 형태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환상들, 이상들 이건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내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로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가 성취했고 그 성취한 내용들이 다 나에게 어떻게 됐다?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걸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계속 정체되어져 있는 친구가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개떡같이 신앙을 해도 그냥 이렇게 와서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뭐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들어요. 네. 왜 나한테 그래? 들어요. 못돼. 제가 이렇게 딱 봐도 그 신학교 1학년 새내기 정도 수준은 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월만 해도 무구하거든요. 제가
제가 우리 제리미를 본 게 14살 때인데 14살 때부터 봤어요 우리 제리미를. 14살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벌써 너 몇 살이냐? 27이래요. 징그러워. 목사님 50이잖아요. 뭐라고? 목사님 50이잖아요. 그래 50이야. 그래 50이지. 30살부터 봤는데. 그래도 우리 벌써 제리미를 본 게 몇 년이에요? 14년. 네. 어우 진짜 너무 징그러워. 엄청난 시간을 한 개도 안 돼. 그 14년 동안 신앙이 정말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늘 어린아이야. 늘 어린아이. 그래서 자기만의 천국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천사가 있다고요. 그 변천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적용이 됐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구원사대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는 이제 한바탕 했어요. 저희 가정에 한바탕 했거든요. 네. 그만 좀 싸우세요. 뭘 싸워. 한바탕 했어요. 한바탕 해가지고 결단을 해라. 오늘부로 결단을 해라. 스스로 신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단들을 해라. 그랬더니 찬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거나 목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데 뭘 결단하라고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냈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본인은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어진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끝나면 제 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너의 개인적 삶에서 경험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훈훈하게 끝냈어요. 훈훈하게 끝냈죠.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스가랴 때문에 그러죠? 분량 때문에. 그래서 211절입니다.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독할 때는 한 뭐 4차례, 5차례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는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냐? 이게 지금 스가랴가 학개하고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학개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성전 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라고 재촉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두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총독 스룹바벨. 그래가지고 학계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스룹바벨 응원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에 같이 사역을 했던 게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근데 이제 기간은 스가랴가 훨씬 더 많은 시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요. 성전이 딱 재건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이렇게 통혼해가지고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딴지를 걸어요. 어떻게 딴지를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해요. 그 시온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민족적 메시아는 뭐라냐면 이방 국가들을 더 어떻게 하고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간질을 한 거예요. 왜곡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예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딱 짓기 시작하는 게 14년 동안 성전 다시 재건하는 게 이게 이제 딜레이 되어져요.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요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우리도 뭐 이러잖아요.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안 풀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귀환하게 하셔가지고 성전까지 재건을 하고 했으면 일사천리로 성전이 탁탁탁탁 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민족적 그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또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죠. 그들의 미래는 뭔데?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재건돼가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다시 뭐해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 계속 사마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 마음이 뭐에 뺏기가 되어지냐면 재물에 뺏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다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돈, 그 재물, 그 부, 그 명성, 그걸 다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보내시냐면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메시아가 올 거다에 대하여서 다시 이렇게 독려하는 그 부분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스가랴죠. 딜레이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본문을 보시면서 하자고요. 하여튼 딜레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본문을 보면서 하시는데 요 전체적인 맥락만 딱 아시라고요. 이게 성전을 포로 귀환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심장이 뛰겠습니까? 성전에 대한 열심도 있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서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요. 은혜 많이 받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다가 막아끼네. 그래가지고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이렇다니까요. 그냥 그 과정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방해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일단은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금까지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결같아요. 그죠? 아직도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 하고 있어. 왜 내 신앙은 이렇지?
라고 대해서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뭘로? 본문에서 성경의 본문 안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래서 성전이 딜레이 되는구나. 네. 답을 미리 말씀드려요? 네. 본문도 안 읽고? 네, 알고 봐야지. 네, 자기의 삶도 돌이켜보지 않고? 아니 돌이키면 네. 보고 돌이키면 돼요. 맞아. 그럼 성경을 안 읽을 거잖아. 우리도 안 하고. 사실 원래 안 왜 읽어요. 그러냐면 이들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 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가 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그 토속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 토속 종교를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부조리함,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부조리함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싸그리 몽땅 다 뭐 한 거예요? 갈아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어디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한다고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요거 반복하는 거예요. 요거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이제부터 뭐 하자? 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였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길 원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학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그 야훼 종교에서 왜곡된 그 메시아관, 그게 언제까지 안 변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그 민족적 메시아관이 안 바뀌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민족적 메시아거든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옵니다. 근리 메시아가 옵니다. 근데 지금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분명하지 않은데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리 올 수가 없어요. 세워져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봤자 어떻게 될 테니까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겠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겁니다.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이거 원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또 봤었잖아요. 학교 살 때도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비 넘쳤다라 그래요. 그 재료가 넘쳤다라 그래요. 근데 학계 봤었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뭐라? 야 산에 가서 나무라도 패가지고 오두막이라도 쳐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 바벨론의 그 이제 이 방해 공작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안 돌아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또 누굴 보내세요?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부터 통독할 스가랴인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게 왜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냐면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나의 왜곡된 그 신앙의 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됩니다. 됐죠? 이거 이제 본문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성전을 딱 짓자마자 막 뭐가 시작되니까 막 방해가 시작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막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래서 성전 지어야 한다라는 거를 뭐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14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제가 제리미를 본 시간이 14년이 한결같아. 한결같다니까요.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성전을 지어야 될 필요성도 이제는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 삶에 뭘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뭘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집에 도배하기도 바쁜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싱크대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살 집도 아닌 성전에다가 뭘 하겠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자꾸 방해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스가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해석이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뭐를? 성전 재건 거기다가 내가 보낼 메시아 이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스가랴가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여호와를 기억하다로 번역이 또 가능해져요. 여호와를 기억하다. 자꾸 이렇게 이 외부의 공격들이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누굴 잊어요? 여호와를 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겨요? 오늘의 그 현실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겨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딱 보냈다라는 얘기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모르지만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뭔 말인가 하겠지만 스가랴 딱 하면은 사람들은 딱 안다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고 살진 않았나? 잊고 살았었네?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시는 거지? 그냥 스가랴의 이름만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요동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고 이런 거. 그리고 스가랴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언급을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스가랴 본인한테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죠. 아니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본인이 그거를 글쎄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느낀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에 대하여 스가랴 본인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자,
스가랴 핵심절이 8장 3절이에요. 스가랴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주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는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스가랴는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은 거.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시온에 돌아. 시온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개념인데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없어요. 의미적 개념만 있습니다. 뭐요? 시온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을 시작할 거야. 근데 어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신다? 돌아오신다. 그래서 뭐예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이제 사진 파일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그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제사 드리는 거겠죠. 또 율법에 대하여 능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름받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예요? 준비하는 그 기간을 소위 말하는 이수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스가랴 배경은 꼭 읽어보세요. 잘 보이세요? 이거 쭉 읽으면은 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해야 될 게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 하여튼 예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첫째, 그 목자가 되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목자를 쳐.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져. 근데 그걸 다시 모아.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하여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친대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양이 흩어진대죠. 그러면 이제 이건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흩어지는 게 목적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다시 모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에게 내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그 스가랴 아까 그 본문 인용하신 거예요. 그죠?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왜 갈릴리겠습니까? 왜 갈릴리겠어요? 갈릴리로 가야 갈리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드립 친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던 곳,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부르심도 있고 자기들의 사명도 잃어버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뭐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각각 그곳으로 오르라. 나는 혼자 내가 원하니 어디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도 요 좀 스가랴 14절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뭐 예수로 통하여서 뭘 누리게 하신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카라 내 목자를 쳐라 찔러라 이게 패망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뭐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겨내게 하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소위 말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예수로 통하여서 확실하게 성취가 됐고, 그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뭐가 됐고 적용이 됐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 목자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네,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10절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카라 내 목자를 찌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양들을 살려야지 이거라고요. 요거.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뭐하고?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죽음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양들이 흩어질 일이 없겠죠. 요건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아, 추석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지만 양을 위하여 다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셨죠. 그래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굴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를 위해서.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누구나 죽음은 다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런데 뭘 하시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하면 그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은 힘겨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에서 제발 좀 이 잔 좀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한 번만 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다고요. 성경에서 3번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요게 이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의 육신의 그 가시, 사단의 사자 요거 빼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뭐 빼가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뭔 숫자라고 했어요? 3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1은 하나님, 2는 자기 계시, 예수.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나오죠. 3이 뭐예요? 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계시한 것을 알아먹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성도, 예, 성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려면 뭘로 오셔야 돼? 성령으로 오셔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절대적 진리인 교리, 그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있다니까요. 뭐요? 성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딱 빠져있어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와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계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3번 딱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내어주기까지 그 상황이 오기까지 좀 힘들죠. 두렵고 염려도 많고 과연 될까? 예, 그 후폭풍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와서 막 생각하고 뭘 한다고 해서 아직 그날이 안 왔어. 아직 추석이 안 왔어.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순종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 마음껏 생각해. 마음껏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뭐 더 기도하셔야 되겠지. 예. 밤잠도 설치시고 마음대로 하셔요. 예. 그래서 그날 뭐만 하시면 돼? 순종만 하시면 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솔직히 턱 하나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노봉이 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건 쉬워. 내 건 어려워. 그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 순종하라고. 본인은 안 했지. 원래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원래 자기가. 나보고 그거 해보면 잘하는 그죠? 내 거 아닌 남의 거는 다 할 수 있어. 내 건 못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큼 은혜 없으면 정말 순종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근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다음에 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거기에 목자도 있고 거기에 이 싹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싹이 된대요. 3장 8절 읽겠습니다. 이제 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뼈에 사는 사람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2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여호와께서 뜻을 발전하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묻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짓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요 싹이 짓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계 때 말씀드렸었죠. 성전 시대가 4개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 건축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있어요.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 안 해서 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성전 시대가 오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저 성전 허물어라. 예,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거는 그런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정의를 갖고 있었죠. 성전은 뭐니까?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성전의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의 참된 의미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만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그 전이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뭐라 그래요? 성전 삼으셨다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뭐 성전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다. 예.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망 권세를 딱 이기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제 예수가 참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를 도래시키셨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3성전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성령을 내 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뭐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진짜 성전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그 천국 자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가게 되어질 성전은 총 4시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진짜 여호와의 전을 뭐예요? 건축한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진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큰 거를 막 1년 막 안에 막 짓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뭐 빌라는 뭐 6개월이면 짓잖아요. 그냥 뭐한 5층짜리 6층짜리 빌라 그냥 막 몇 년 동안 지었대요? 46년 동안 지었대요. 아니 6년 동안.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차라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물의 흙과 같으니 푸른 바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 뭐라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스가랴 6장 12절 보면 그 씨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서 씨가 돼서 싹이 돼서 뭐 했어요? 우리를 뭘로 세운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성전. 그걸 우리의 뭐라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요 지금 스가랴서에 등장하거든요.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공으로 주시며 어떤 사람의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고 나귀의 생기니라. 됐죠? 이 스가랴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지 않아. 왕은 뭘 타냐면요, 말 타요, 말. 예, 말을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항상 정복하러 올 때 이방 왕들이나 또는 이방 장군들이 뭘 타고 하냐, 말 타고 와가지고 말발굽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짓밟았다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뭘 타고 오신대요?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나귀.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요, 짐 싣고 다니는 그 이제 노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누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왕 바실리우스, 예. 자기의 것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섬기는 그 진짜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드리지만 자기 위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예.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죠? 요한복음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명절에 온 동무리가 예수께서 사람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렬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왕들은 뭘 타고 온다고 했었어요? 말을 타고 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스가랴서는 뭘 타고 온대요? 나귀를 타고 온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뭐였냐면 말 타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예언은 뭘로 되어 있는데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 메시아는 어떤 왕?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딱 맞는데 뭐예요? 나귀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긴 맞아.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말탄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무기력하게 누구 앞에? 아이고 뒷다 웃긴 거야. 뭐냐면 로마가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그 제사장 무리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장, 그때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매점매석한 자들이라고요. 그 직함을 돈 주고 산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뭐가 생겼습니까? 아, 이스라엘은요 종교 국가입니다. 예, 야외 종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이 직분이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듣보잡 예수가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 해버리면, 개혁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돼. 바리새인들은 뭐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적 기준이 안 맞아. 뚝 하면 뭐하고? 어겨. 그러니까 저 인간이 되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좀 말이 길어지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격을 했냐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누구? 모세.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스승은 모세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요. 그 모세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은 모세에 대한 환상이 있을까요? 하필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렇게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세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죠? 그럼 모세 같은 그 율법학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 무리 중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는 뭐 듣보잡이야. 예. 바리새인도 아니고 도대체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 뭐 뿌리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은 뭐 하려고? 자기네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뭐? 자기들 조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오니까 뭐긴 한데, 예, 그 메시아긴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 타고 올 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옷 깔고 막 종려나무 깔고 가지 막 흔들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일주일간의 행보는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시간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예수에 관련된 거는 좀 시간이 갔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은 30에 배신당해요. 이게 또 스가랴서에 또 예언이 돼 있어. 11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불사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갈아서 내 불사를 삼은지라. 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30에 팔려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그 제사장들에게 말서 말하되 내가 이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좋으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라. 네,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네, 돈에 갔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예수를 어떻게 은 30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근데 뭐예요?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예언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가룟 유다는 말씀의 사람이었어. 그죠?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 말씀으로 살았네. 수많은 말씀 중에 해필이면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다고요. 왜 하필이면 너냐?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사였다고. 회계사. 우리나라 지금으로 우리 따지면 회계사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 돈깨도 맡겼다고요. 게다가 보면 가룟 유다 초기에 그래도 정직했고 빠릿빠릿하고 관리 잘하고, 네? 그 나머지 11명보다 얘가 좀 낫거든. 네. 그래가지고 시켰다고. 그 회계를 시켰다고요. 근데 어디에요? 그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예요? 물질에 그냥 시간이 뺏겨가지고 괜찮은 스펙에 날려먹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예수 찔리십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집에 이르는 중에 속성한 수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근질은 마음을 바라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작자를 위하여 통하리로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분이 창조 그를 지니 지금기와 우리 나오더라. 또 다른 성경이 스가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보실까요? 불자가 그가 그룹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를 보시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내까지 이르리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은 다음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그 올려져 있는 내용 이렇게 쭉 보세요. 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을 볼 때는요, 항상 그 구약에서 누굴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구약 자체가 뭐니까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구약 속에서 예수를 잘 찾으면, 예수에 대한 예언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복음서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을 통독하는 거야. 바로 구약의 성취로서의 사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사복음서가 그냥 눈에 훤히 잘 보여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가 뻥 뚫리잖아요. 사복음서가 이렇게 눈에 훤하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는 솔직히 볼 것도 없어요. 서신서는 뭐니까? 예수가 그 살아생전에 사셨던 그 삶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아주 쉽습니다. 구약 잘 알면 사복음서 그냥 후루룩 가고, 사복음서 이렇게 잘 알면 나머지 그냥 서신은 후루룩 가고, 요래요. 재밌어요. 스가랴에만 해도 지금 예수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 본문 직접 들어가시면 더 재밌어요. 스가랴서. 환상을 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혼미해지죠. 뭔가 이미 다 예술로 통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스가랴서 재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답이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참된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가 없어 이것저것 묶여 살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영역까지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런저런 그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 특별히 왜 이렇게 더디 되어지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스가랴서에서는 14년,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20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예언들도 많은 시간 지나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언약들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여호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져서 행복으로의, 그래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